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미국 절기로는 사실 오늘이 마더스 데이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우리의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부모님과의 관계가 상한 분들이 있다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귀한 적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그 가정은 먼저 에덴 동산에서 가정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가정의 부모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모로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생산되어지는 자녀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먼저 에덴 동산의 가정 속에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 가정 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가정의 관계가 망가지는 안타까움이 발생을 합니다. 죄가 가정에 들어올 때 가정 속에 먼저 관계가 망가집니다. 그 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또 부부 간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가정 속에 죄가 들어올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철저하게 망가집니다. 죄가 그 가정을 지배하게 될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더 이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더 이상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이 없는 안타까운 가정으로 되어버립니다. 인간의 이런 죄성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제 구약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할 때 가정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반복되어져 강조가 됩니다. 이 구약의 율법 중에 율법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제5계명이 바로 가정의 관계 회복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관계의 기준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복음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가정의 회복입니다. 그 가정의 회복은 관계의 회복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관계가 질서 있게 회복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에베소서 특별히 6장에 보면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특별히 여기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정 속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질서로 통치하시듯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는 것은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합니다. 부부 관계도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워가길 원하고요,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도 하나님은 질서대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보존되어져야 되고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보존되어야 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할 때 그것은 높고 낮음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였기 때문에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은 보존되어지기를 우리에게 원하여서 관계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이 유지되길 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질서대로 가정이 세워져 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보존되어질 때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어떤 질서로 어떤 관계로 세워지고 회복되어져야 할지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부모 주 안에서 순종의 관계가 옳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죠.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가정의 부모와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주 안에서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주 안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여기 바른 관계가 되어져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씀하는 주 안에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조금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번역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의미를 전제합니다. 성경에서 자녀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모와의 관계가 순종의 관계가 되십시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가정의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순종의 관계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순종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잘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느냐 하면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본래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 밖에 있을 때 내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아니, 지금도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까지 주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인간의 죄성은 철저히 불순종의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에게 생득적으로 기본적으로 불순종의 죄성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 밖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죄성으로 불순종하였던 존재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죠. 그때라고 합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조는 불순종의 패턴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에겐 전부 불순종의 습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자랄 때까지, 아니 지금까지도 어쩌면 아니요, 못해요, 힘들어요 라고 하는 불순종의 그 패턴이 우리 자녀들의 익숙한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순종이 왜 무서우냐 하면 그 불순종의 중심에는, 불순종의 그 끝에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도록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못된 세력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볼 때 계속해서 내가 불순종을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가 불순종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고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지금도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은 이 미혹을 받아서 자기가 지금 어떤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마귀를 따라 불순종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왜요? 모두가 다 불순종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가장 먼저 회복되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 속에 적용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임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고는, 내 마음에 여러분 생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득적인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 외적으로 가장 나타나는 모습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계속해서 순종이 어렵다, 순종이 힘들다, 구원받았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 때문에 가능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주님의 뜻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인격적인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이야기할 때, 복종을 얘기할 때 항상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제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은 5장에 이어서 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다음에 22절 말씀에 보면 먼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하잖아요. 여자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는 말씀인데 성경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아내들,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또 말하잖아요. 6장 1절로 넘어와서요. 그래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을 합니다. 왜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면서 순종의 이유를 뒤에서 말씀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절 하반절에 보면 For this is right,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원어에 보니까 이 옳다라고 하는 의미는 당연하다, 마땅하다 의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이 필요 없는 그냥 마땅한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본보인 삶 하나를 들으려고 하면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 생애 30년 사셨고 3년 생애 공생애 사셨습니다. 공생의 3년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떻게 순종하는지 우리에게 본보이셨고요. 일반 생의 30년 동안은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순종의 좋은 모델이 우리에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일반적 생애를 살아가실 때 그 순종의 삶이 과연 어떠했을까?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는데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형제들과 함께 가정생활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살 때 어린 시절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명절이 되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 부모들과 함께 유월절을 올라갑니다. 모든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컴백하는 과정에 부모님이 그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사흘 만에 만난 부모님이 그 예수님에게 말하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근심하여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좀 야단을 치고 책망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어린 예수님, 12살인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마리아는 이게 보통 말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구별된 무언가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일반 생애는 우리와 같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구별된 생애였습니다. 분명히 그 부모보다 더 영적으로 뛰어난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부모의 컨디션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보이는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 대언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연약할 수 있지만 그 보이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준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권위가 무시되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권위를 이야기하면 권위주의라고 배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이,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나쁜 태도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특별히 그 권위가 가정에서 무너질 것을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질서가 무너지는데 그 질서가 무너지는 시작이 뭐냐면 부모를 거역합니다. 조금만 부모들이 이야기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훈계를 하면 꼰대라고 무시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마치 부모처럼 가정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여러분 나쁜 태도를 부모들도 어쩔 수 없이 자꾸 허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모와 순종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순종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가능합니다. 순종은 겉으로는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마음의 순종이 없이는 행동의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모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다른 것들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한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과 함께 한 집에서 관계하며 삶을 사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있지는 않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처제의 이야기를 항상 이렇게 전화를 통해 경험하다 보면 이 같이 사는데 사는 방식이 다른 것이 얼마나 불편한가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여러분,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의 그 세대의 간격 속에 문화적인, 습관적인 모든 것들의 패턴이 완전히 좀 다른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대 가운데 다름에 대한 그 불편함을 자녀들이 참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장모님이 나이가 있으니까 그 나이 드신 방식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아무리 젊은 그 딸이 이야기를 해도 고치질 않습니다. 음식이 있으면 바리바리 싸가지고 교회 갈 때 양손에 들고 하여튼 교회 갖다 줍니다. 그리고 또 집에 음식을 사다 이렇게 저렇게 처제가 준비해 놓으면 그게 어떤 건지 다 이렇게 점검도 하지 않고 아는 사람 다 불러다가 맛있게 음식해서 다 대접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제 입장에서는 이게 도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또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니까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다른 패턴이 집안에서 두 개가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말로 싸우는 게 이게 거의 장난이 아닌 수준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또 전화를 해서 또 자기 컴플레인을 또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장모님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줄 거다 얘기했기 때문에 처제 입장에서 장모님의 삶을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틀린 건 없어요. 잘못된 건 없어요. 그렇게 막 컴플레인을 했는데 또 보니까 또 닮아가요. 그렇게.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현실일 때 결코 쉽지 않구나. 순종은 하지만 다름으로 인해서 그 순종이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을 현실 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부모에 대한 다름이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부모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순종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를 위해서 순종해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와의 관계는 공경의 관계이신지요? 여기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 우리에게 공경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존경의 의미가 있고 칭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존중이 여기는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부모와의 관계가 그렇게 존경하는 관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 죄성을 보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 되어져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이 생득적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어머니, 부모님들도 여러분 공경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적으로는 우리 안에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 속에 하나님도 경외할 수 없고 부모도 공경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경할 때 부모와의 관계가 공경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내가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가 공경의 관계인가 아닌가 먼저 체크할 것은 부모와 대화를 할 때, 부모와 의견을 나눌 때 나는 잘 경청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녀들을 보면요, 도무지 남의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자기 생각만 앞세우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려고 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지혜로운 자녀인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남의 말을 잘 경청할 줄 압니다. 이 지혜로운 자녀의 특징을 보게 되면 부모와 대화를 할 때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먼저 들으려고 합니다. 잠언 1장 8절의 말씀을 하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님이 조금만 뭐라 하면 됐어요. 서론 본론 결론 자기가 다 내리고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전화 끊고, 그러면서 대화 끊고 오직 독불장군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에 근거하여서 자기가 갖고 있는 약간의 힘을 앞세워서 여러분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부모의 말을 끊어버리고 부모의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지 않나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강조하는 것이 들으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잠언서에 보면 곳곳에서 강조하는 자녀를 향한 부탁이 뭐냐면 제발 좀 들으라는 겁니다. 잠언 13장 1절에는 이렇게 강조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왜 안 들을까요? 존경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안 경청할까요? 공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장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시기가 있습니다. 사춘기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사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반항이 마음으로부터, 삶으로부터, 입술로부터 넘쳐납니다. 왜요? 부모에 대한 존경과 공경의 마음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저도 사춘기를 보낼 때 약간은 좀 부모에게 그런 부정적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왜 부모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 존경의 마음이 사라졌느냐 하면 부모들의 이중성 때문입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는 너 정직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싸우지 말아라, 뭐 예를 들어서 욕하지 말아라, 이렇게 바른 말을 하는데 부모들이 더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 그냥 싸우질 않잖아요. 뭐 육두문자가 막 동원되어지고, 뭐 썸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뭐 이렇게 저렇게 물건도 막 날아가고요. 뭐 이런 식으로 싸우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중성을 보이는 그 부모들에 대한 존경심이 내 마음에 사라져요. 물론 그 사춘기 때 이해심이 없을 때 그런 어떤 약간 그런 마음을 갖다가도 이게 이제 조금 내 안에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게 되면 이해가 되어지죠. 저도 20대가 되니까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였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서 부모에 대한 마음도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의 변화와 치유가 없이는 존경과 공경이 어려워요. 상당수의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 그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많은 가정의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의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가정은 아버지들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자기 주장이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가정에 특히 남자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라면서 받은 그 상처로 그 안에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고 존경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해서 미움이 많습니다. 술 중독의 아버지, 도박하는 아버지, 그뿐만이 아니라 무책임한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 이런 아버지들의 허세 때문에, 잘못 때문에 아이들 속에, 자녀들 속에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랍니다.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내면을 다스리고 무의식을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그 마음에 품은 대로 말이 나오고 품은 대로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아버지 노릇하기 어렵고요, 가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누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가? 상처를 극복하고 그 마음 속에 용서를 경험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용서를 경험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였는가? 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예배하고 난리법석을 피워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안에 용서를 경험한 분이에요. 용서의 힘은 은혜의 힘인데 사실 은혜가 있어야 또 용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용서 못할 부모가 어디 있나요? 그 부모들의 실수와 연약함들이 우리 속에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만큼 여러분 그것들을 그렇게 강하게 우리를 지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 나는 피해자라는 피해자 의식을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용서를 경험한 자들은 그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강자로서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회복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의 치유, 마음의 용서가 마음의 공경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길 원합니다. 자꾸 부모에 대해서 상처를 말하고 부모에 대해서 아픈 기억들만 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마음의 치유와 더불어 마음의 공경이 부모 공경의 시작인데 이 마음의 공경은 그 다음에 말의 공경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부모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말의 공경은 감사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부모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합니다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말을 싸가지 없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잘하다가도 자녀들이 말 한마디 싸가지 없이 하게 되면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의 공로가 다 사라집니다. 부모에게는 어떤 말이든지 감사의 말, 사랑의 말로 부모를 공경하는 적용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가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의 자세는요, 물질의 공경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한번 보세요. 그 루틴이 마음의 공경, 마음의 경외로부터 입술의 경외로 나와서 그 다음에 뭘로 갑니까? 물질의 경외로 연결되어지잖아요. 부모도 똑같아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하면서도 만일에 이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온전한 공경이 아닐 겁니다. 우리 부모들과 함께 이 물질의 공경을 나눌 때 부모들은 사실은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대부분 거절합니다. 식사를 하러 가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싼 거 먹으려고 하잖아요. 4명이 가서도 3명만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남은 거 있으면 자기는 배가 안 고프다 하면서 나중에 보면 본인이 그냥 해결하잖아요. 이게 부모들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물질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서 뭐 많은 물질 드리면 좋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 형편 속에 드리면 됩니다. 제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한번 그 부모에게 매달 얼마만큼 용돈을 드리는가 서치를 해봤더니 보통 70%가 300불 이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양가 가정을 다 드려야 되잖아요. 이쪽 친정 쪽도 드려야 되고 시댁 쪽도 드리려면 양쪽에 그러면 600불이 되는데 이 쉬운 건 아니에요. 특히 이 뉴욕과 같은 빡빡한 삶 속에서 한 달에 여러분 600불이 부모 공경하는데 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어떤 가정은 부부싸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1000불이 나가도 2000불이 나가도 아까워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부모들에게 마음의 공경, 입술의 공경을 넘어서 물질의 공경까지도 적용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부모를 통해서 공경하며 관계하는 그 가정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 아름다운 공경이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말씀을 하죠.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러한 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과 연결하는 약속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율법 중에 율법, 계명 중에 계명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자녀 속에 땅의 복에 대한 계명의 약속이 바로 5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십계명 중에 5계명을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을 합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계명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잘 지켰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십계명을 잘 지킬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잘 들여다보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이웃에 대한 계명의 시작인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만약 내가 공경하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너가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구원은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가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에, 개인 속에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인지 약속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이 성경 마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4명의 여자 중에 한 명이 됩니다. 다말, 라합, 마리아와 함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됩니다. 근데 이 룻은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그 정황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게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이제 너 남편이 죽었으니까 나를 떠나라 말했습니다. 떠나도 누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 이 룻이 그 어머니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사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정확히 말하면 시어머니예요. 여러분 한국이나 외국이나 성경이나 어디에나 시자가 들어가면 사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시래기국도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이 시어머니와 여러분 며느리의 관계는 사실은 여러분 아무리 가까워도 어머니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관계처럼 힘들고 어려운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좀 돈이라도 있고 나름대로 뭔가 힘이라도 있으면 시어머니 한번 의지해 볼 만한데 이 어머니는 돈도 없고요. 남편도 없고요. 가난뱅이. 근데 이 룻이 그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 결국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하느냐면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공경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룻에게 어느 날 이삭을 줬던 가운데 그 이삭 줍는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고 이 가정이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가정, 영적인 복을 받고 물질의 복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가계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역사가 소개되고 인생의 역사가 소개됩니다. 성경에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이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잘 보여줍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망하는 인생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성경 밖에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가정, 그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요 공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인생,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가정 속에, 인생 속에 역사할 때 보면요 순종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루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 개인 속에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일하시고 흥황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를 맺어갈 때 여러분 영원한 부모는 없고 영원한 자녀는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때가 되면 죽고 자녀들은 또 때가 되면 부모가 됩니다. 부모를 따라가던 자녀가 어느새 부모가 되고 또 여러분 그 자녀들이 때가 되면 또 부모가 되어지는 이 순환의 가정, 이 반복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반복되어지는 것인데 결국 여러분 그 가정의 가계도가 어떤 가계도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가계도가 축복의 가계도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축복의 가계도의 가장 큰 핵심은 성경대로 세워져 가는 가정 인생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모들과 관계를 할 때 조금 우리의 부모들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연약한 점이 있어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공로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부모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부모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나와 부모와의 관계가 혹시 여러분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망가져 있는 사람은 없는지, 부모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과 공경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설계되도록 약속하신 이 순종과 공경의 부모와의 관계는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되어져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들에 대한 상처가 있다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무조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용서하며 다시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 복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의 가정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